그리고 이 본문 소개는 이혁 성도님이 하십니다. 오늘부터 이 하나님 교회 부교역자로 시편 144편 12절로 15절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덜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기도하십시다. 안녕하십니까? 말씀 훈련생 이혁입니다. 이 144편이 이렇게 어려운 줄 알았으면 아마 선택을 안 했을 텐데, 그리고 18장과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된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모 성도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셨으면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편 144장 1절에서 15절 말씀은 세 가지 이해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째는 1절 7절상에 시편 그 18장과 8장을 인용하여 옮겨 적었는데 내용은 정반대로 상이하게 다 다릅니다. 18장 8장의 느낌은 다윗의 열정적인 하나님과의 그 박진감 넘치는 그런 관계, 싸우고 힘주시고 또 고난을 함께 이겨내고 전쟁과 수많은 싸움을 하나님과 함께 그의 힘으로 이기고 심지어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믿으며 죽음도 두려움 없이 적진에 돌진하는 그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런 모든 상황에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함께 이겨내고 함께 아파한 그런 깊은 역동성의 그 사랑의 관계를 표현한 데 반해서 144편은 그게 없습니다. 둘째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8절에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 말씀을 인용 후에 갑자기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마음에 두시고 또 아끼며 굉장히 사랑하는 어떤 그런 내용 대신에 사람이 헛것 같고 인생이 허무하고 거짓됨을 표현합니다. 이 쓴 시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 후에 바벨론 포로기 후 귀한 자들의 돌아오는 시점으로 추정되는데, 그 휘황찬란한 바벨론 제국의 그 금은 모든 그런 풍부하고 뭔가 있을 것 같은, 마치 지금의 자본주의처럼 그곳의 삶이 그렇게 보이지만 그 제국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필요 없으면 그냥 버려지는 시스템 안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무지막지한 벌금이나 세금을 빙자해 착복하는 그런 제국의 절망을 아마 만났을 것 같고, 그의 종되어 사는 같은 민족들의 아픔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과의 그 사랑받음과의 그런 관계의 고백이 없습니다. 세 번째 점은 1절 12절은 1인칭 단수이고 12절에서 15절은 1인칭 복수입니다. 주로 1절에서 초절에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산성,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나이다 그러는데, 후절에는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딸들, 우리 곳간, 이방인의 말,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방인이 슬픔이라는 그런 것도 없고 왕이란 단어도 없고 침노라는 그런 단어도 없어졌습니다. 본문의 구조를 세 단락으로 나눠봤습니다. 2절에서 8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당시 종교 만들어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가슴이 없는 그러한 형식적인 종교 행위로 불순종한 백성이 멸망하여 포로되어 흩어지고 바벨론에 종된 백성들, 그들을 모으고 그들을 함께 품으며 그들 대표로 민족 전체를 위한 그러한 기도 내용이 전개되고, 그 삶 안에 그 민족과 바벨론의 삶 속에 인생의 허무함과 그런 거짓됨과 거짓 권세 속에 종로로 사는 같은 그러한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저자를 볼 수 있습니다.
5절, 8절은 하나님이 강림하시며 또 산들에 접촉하시고 번개를 번쩍이는, 또 원수를 흩으시고 화살을 쏘는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며 주의 직접적인 역사하심으로 이방인에게 구원하여 건지소서 하는 그러한 직접적인 개입을 그렇게 보이십니다. 둘째 단락인 9절에서 11절 말씀은 하나님이여 주께 내가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찬양합니다. 그 외침이 어떤 고백으로 새 노래는 새 시대,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을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찬양하며 다윗의 왕권, 그 평화와 번영이 있던 왕권 회복을 노래하며 지금 있는 이 이방인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이 거짓, 이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 여기서 오른손은 거짓 권세죠. 권세를 말하면서 구원하소서 하고 2차로 청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단락은 오는 세대의 번영, 우리의 자녀, 우리의 아들, 딸들, 우리의 곡간, 양들의 천천만만의 번영과 풍요를 얘기하고 그런 왕이란 내용도 없고 전쟁도 없고 침략도 없고 슬피 우는 일도 없고 오직 여호와의 통치에 복된 왕권이 회복되고 평강과 번성을 꿈꾸는 그러한 단락으로 마무리합니다. 이제 그 시편 그 인용 부분에 어떤 부분을 인용해서 교정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8장 1절의 말씀에서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한 다윗의 고백을 그런 인용한 144편 1절에는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뭐가 다르죠? 사랑이 없죠. 사랑의 관계, 깊은 인격적인 사랑이 없는 그걸 볼 수 있습니다. 144편 2절에서는 여호와는 18장 2절은 나의 바위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방패시오 구원의 뿔인데 반해서 144장 2절은 여호와는 나의 헷세드시오라고 하나님 긍휼히 여기소서 인자를 베푸소서라고 그렇게 사랑이 없습니다. 18장 44절엔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다 그러는데 144장 2절에는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다. 내 백성이란 말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당시 지배당하는 포로기 백성들이 흩어졌고 그 흩어진 민족을 우선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모인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8절과 11절은 반복되는 청원으로서 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 그 권세의 거짓은 다 거짓입니다. 마치 포로가 되어 멸망을 경험했던 절망, 어떤 제국의 압제에 대한 절망됨을 만나고 시편 기자가 그 속에서 간절히 찾고 구원을 바라고 두려움으로 종로를 시키는 그런 바벨론의 권세 아래 뭔가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걸었지만 여전히 그 거짓 권세와 착취에 절망한 시인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15절 후반부엔 모든 인류가 여호와를 사랑하기를 그런 바라는 꿈을 외치며 마감하는데 아슈레 복이 있다 그 백성이여 이런 백성들이 정말 복이 있다 그러면서 여호와가 자기 하나님인 백성이여 그러면서 아슈레 여호와가 자기 하나님인 백성이여 그렇게 반복합니다. 마치 모든 인류가 이런 백성이 되길 바라는 원대한 꿈과 그 기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자 그 백성에겐 새 여명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가슴에서 울리는 고백 그러면서 왕도 없고 더 이상 전쟁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 세대가 평강과 창대와 번영을 누리고 풍요와 축복이 넘침을 누리는 세대 온 인류가 함께 복됨을 누리는 모습으로 이렇게 마감합니다. 시편 144편을 정리해보면 하나님을 떠나 자기 종교를 만들어 멸망했던 민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포로되어 종된 그런 아픔의 삶의 그런 고난을 통하여 만난 건 이 제국의 거짓입니다. 그리고 이 제국 속에 사는 허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올 인류를 품으며 전쟁도 가난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나라를 꿈꾸며 흐르는 그 아름다운 우리 자녀의 모습과
우리의 풍요와 번성을 누리는 유일한 길은 유일한 하나님을 참 사랑하며 섬기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시고 또 말씀과 교제하셔서 함께 여러분을 이 새 여명을 벅찬 가슴으로 만나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기도합니다. (144편은) 한마디로 18편을 절반 이상 그대로 인용하죠. 18편이 그 다윗이 한마디로 God is alive in my life.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도다, 그런 시편이에요.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 많은 종교의 의식들 속에서도 그게 없어졌어요. 144편의 기자는 보는 것입니다. 사랑에 실패한 종교인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세우지 아니한 것은 다 무너집니다. 사랑으로 세우지 아니한 것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무너진 자리,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온 인류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이런 놀라운 비전을 펼치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우리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어김이 없다, 이른 비 늦은 비와 같이 임하신다는 말은 신실하시다, 절대로 어김이 없으시다, 그런 거죠.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전선기에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한 참 안타까운 예언자입니다. 환영 못 받았겠죠. 여로보암 2세 때 북왕국은 가장 강력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다 그랬습니다. 왜 멸망하냐? 북이스라엘이 결혼을 해놓고 다른 남자에게 자꾸 가는 거죠. 왜? 남편을 몰라요. 이 남편으로 오는 진정한 복과 사랑을 알지 못해서 일시적인 쾌락과 충족 때문에 자꾸 다른 남자한테 가는 거죠. 그것은 쓸 수가 없다. 그것은 반드시 망한다. 이것을 선포한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기 알자는 야다죠.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안타까운 외침과 더불어서 우리 144편의 의미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사랑이야, 이렇게 잡았습니다. 성경적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셔도, 오지에 선교를 가셔도, 길거리에 서서 예수 믿으라고 피켓을 들고 계셔도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 유일하다는 말은 세상의 모든 신은 신이 있고 섬기는 자들이 있어요. 이 섬기는 자는 신과 같아지면 안 됩니다. 신과 같아지면 섬길 이유가 더 이상 없어지죠. 그것이 모든 종교의 구조입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의 생명의 핵심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자기와 똑같아지기를 원하십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같은 수준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은 수준이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는 건 당연하지만 절대 불가능한 우리가 하나님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다스린다면 하나님의 당연한 다스림보다 우리의 다스림이 훨씬 더 귀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한 것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귀해지는 것은 우리에게서 나올 수가 없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그때 피어나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 되는 길은 사랑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하나 될 수 없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것이 말씀의 백성입니다. 잘 믿어라. 충성해라.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본질은 아닙니다. 본질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수준에 이르게 하는 굉장한 도전이죠. 교회 다니는 것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 갖는 것 아닙니다. 무슨 기독교 이런저런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이건 생명의 본질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자, 사랑 같이 한번 보십시다. 인간은 외로움의 존재예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자궁 안에 있을 때 엄마하고 완전히 하나거든요. 그것을 누립니다. 그러다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이제 상황이 달라져요. 이게 약 한 18개월 걸린다고 그래요. 이제 다음 주에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볼 것인데 이 과정을 오늘은 사랑은 간단한 것입니다. 사랑은 사실. 그래서 그 시기를 전지전능의 시기라 그래요. 이 아이는 자기가 배고프면 엄마도 당연히 배고픈 걸 느낀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고 우주가 전부 자기와 똑같은 줄 알아요. 그런데 이제 점점 배우죠. 이 똑같지 않네. 배가 고픈데도 엄마가 젖을 안 주기도 하고 늦게 오기도 하고 뭐 그래요. 어쨌든 이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 삶이 이제 학교도 다녀야 되고 동네에도 나가야 되고 주변 세계로 확장되는 거죠. 이때 사랑으로 나아가면 아주 간단합니다. 사랑으로 주변 세계로 나아가면 이 주변 세계는 전부 하나님이 내게 유업으로 주신 것으로 전부 내가 누리는 것이 돼요. 누리는 것이 되죠. 그래서 사랑은 하는 것이에요. 마귀는 사랑을 받는 것으로 속여 놓았어요. 여기에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거예요. 사랑은 뭐라고요? 하는 것이에요. 하는 것. 하는 것이라는 말이 뭐냐? 아주 간단한 거예요. 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마을로 나가 학교로 나가 이러는 거죠. 나는 돌쇠야. 너는 누구니? That's it. 여러분 웃으십니까? 그거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렇게 어프로치 해도 될까? 안 돼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가 이제 주변 세계로 확장해 나갈 때 사랑할 수 있으면 그게 복인데 그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뿌리가 심이 좋았더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이 좋았더라. 그 하나님의 즐기심을 사실은 내 영혼에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이들은 그걸 그냥 알아요. 어른이 될수록 세상이 좋았더라 이래줘야지
하나님이 좋았더라고 하는 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벌써 양육을 받을 때부터 이 인간은 모두가 불완전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랑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님. 나머지 우리는 전부 받는 쪽이에요. 이 받는 쪽이 되면 이제 굉장히 불안합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있을까? 나를 좋아할까? 날 싫어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좋아하겠지? 저렇게 해야지 좋아하겠지? 집착이 일어나는 거예요. 통이 아니고 집착이 일어나요. 집착이 일어나면 거래가 됩니다. 모든 것이. 사랑을 받으려고 내가 잘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잘해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잘해줘야 돼. 근데 그게 쉽지 않죠. 쉽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장악하고 싶어져요. 소유하려고 합니다. 소유. 이러면 이제 인생이 저주가 된 것이죠. 왜? 소유하려고 하는데 소유가 안 되면 집착은 중독으로 변해요. 그게 없으면 불안하고, 그게 없으면 막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이러죠. 그런데 또 소유되면은 어떻게 돼요? 흥미를 잃어요. 소유됐다는 말은 너가 너로 있는 게 아니고 나의 익스텐션. 그 무슨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굉장히 삶 자체가 저주가 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가 탁 태어나 자라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로 만들어주지 받으려고 온갖 재주를 부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나? 그게 섭리예요. 그 길 안에서 내가 사랑하기를, 사랑만이 전격적인 주권이고 온전한 나이고 나의 가장 소중한 선택이에요.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중심은 사랑이에요.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그것이 나됨의 핵심이에요. 내 스스로 그것을 만들어내도록 하나님은 섭리의 길로 인도하셔서 사랑은 하는 것인데 받는 것의 그 부작용 속에 우리를 이제 말하자면 집어넣었다, 그런 거죠. 그 사랑은 굉장히 복된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 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유의 시너지를 내가 사랑하는 만큼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 교회는 잘 아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만남에서 시작돼요. 만남. 근데 그냥 만난 것을 만났다고 하지 않아요. 너의 아픔을 내가 만났을 때 만났다, 그러는 거죠. 예, 제가 제 아내를 만나니까 굉장히 활발하고 씩씩하고 뭐 똑똑하고, 그런데 이렇게 어느 날 얘기를 하는데 그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나이로 미국에 이민을 와서 큰딸이니까 집안에 영어를 제대로가 아니고 조금이라도 한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이 말하는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집에 오는 모든 서류도 처리해야 되고 뭘 이해를 해서 엄마 아빠한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선택도 하고 결정도 해야 되고, 그런데 모든 게 불분명하잖아요. 아주 클리어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불분명함 속에서도 선택을 해야 되고 결단을 해야 되고, 그게 얼마나 힘들고 아픈 거예요. 예, 그것을 느꼈어요. 그게 이제 진정한 만남의 출발이었죠. 아마 제 아내도 그때 저는 참 아픔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을 때니까 그런 아픔을 만났을 것이다. 아픔을 만날 때, 남편이 아내의 가슴의 아픔, 아내가 남편 가슴의 아픔을 만났을 때가 만난 거지요. 자, 아픔을 만나면 동일화가 이루어지죠.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의 아픔을 만났죠.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모르는 척 떠날 수가 없어요. 이 시어머니의 아픔을 버려둘 수가 없어요.
어머니 계시는 곳이 내가 있는 곳,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 내가 있는 곳,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힐 것입니다. 동일화가 이 동일화가 이루어지면서 이것이 깊어져서 하나됨이 일어나죠. 그 정체성이 나타나요. 룻은 그 시어머니의 아픔을 위로하고 품어주고 함께 해주는 것이 룻의 존재 목적이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참 이상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왜 나를 창조하셔서 이 자리에 이런 모습으로 두셨는지를 만날 때, 그게 작든 크든, 크고 작은 게 어디 있어요? 그 자리에 신실할 때 룻은 유업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에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유업을 자기의 유업으로 받게 되죠. 문제는 여기까지, 여기 정체성까지는 아픔의 과정입니다. 아픔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됐을 때 유업을 누려요. 다스림이 나타나요. 그 시너지, 나비 효과가 일어나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보아스와 결혼을 하니까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3대 만에 다윗이 태어났는데 그 다윗을 통해서 백성들의 아픔을 끌어안는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력, 시편 18편이 고백하는 것처럼 God is alive.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그게 활짝 열리게 되죠. 제 메시지를 하나 나누겠습니다. 태초에는 만유가 하나였고 종말에는 하나임과 단절로 나뉜다. 하나 된 것과 각각 단절인 것으로 나뉜다. 그 사이에만 단절이 존재한다. 지금 현상세계죠. 이 단절은 개체됨을 허용하여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인도하고 계시죠. 개체가 사랑할 때, 우리 단절된 개체들이잖아요. 이 개체가 사랑할 때, 사랑한다는 말은 나됨의 주체성. 사랑은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나의 인격적인 선택. 그렇죠? 그래서 개체가 사랑할 때 나는 나 되는 거죠. 개체로 완성되고 사원함으로 하나됨을 향할 때 진정한 우리가 된다. 탕자가 타향의 단절에서 아버지와 진정한 하나됨을 회복받듯이 태초와 종말 사이의 단절에서는 어떤 행위도 일시적이요 소멸적입니다. 현상세계 속에 육체로 무엇을 하셨든지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주셨든지 모든 지식을 하고 모든 비밀을 다 아셨든지 그건 다 일시적이고 소멸되는 것입니다. 단 그 행위가 하나됨을 향할 때 그 행위의 지향성이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할 때 단절의 일시성을 넘어 영원을 품게 된다. 네. 자, 사랑의 얘기를 하니까 호르몬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죠. 이 젊은 남녀들의 사랑이 시작이 되면 그 사랑이 호르몬의 사랑이에요. 이때 네 가지 그 호르몬이 나옵니다. 처음에 도파민이라는 게 나와요. 도파민이 나오면 호감이 생겨요. 여러분 부디 말씀을 들을 때 도파민을 좀 분비하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도파민이 나온다면은 페닐에틸아민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페닐에틸아민이 나오면은 이렇게 열정적이 되고 낭만적이 되고 눈곱도 황금으로 보이는. 근데 재밌는 건 페닐에틸아민의 냄새가 생선 비린내예요. 그 다음에 페닐에틸아민이 나오면 옥시토신이 나와요. 옥시토신이 이제 행복감을 주는 거죠. 이 옥시토신이 분비가 되면 죽어도 좋아. 이대로 죽어도 좋아. 그런 그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돌핀이 나오는데 엔돌핀은 천년 마약이라고 불리죠.
황홀경에 들어가는 거죠. 황홀경에. 근데 문제는 이 호르몬은 900일이 최대예요. 근데 그 첫 번 쓸 때 900일이고 두 번째, 세 번째 쓸 때는 급격히 감소돼서 현대와 같은 제도적 폴리가미. 옛날에 뭐 이게 배우자 딱 한 사람이지만 요즘은 배우자 여러 사람이 되죠. 시리얼로. 헤어지고 또 만나고 헤어지고 또 만나고. 그러니까 한 번씩 헤어질 때마다 저 기간이 왕창 짧아져서 지금 우리는 9일이 맥시멈입니다. 자, 그게 요즘은 90일인 것 같아요.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은 90일이 지나면 절정기 후에 급격히 감소돼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최고의 복된 기회였고 인격의 지고의 시간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거죠. 우리로서는 그런 그 하나됨의 그 황홀경을 누리는 사랑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점프 스타트를 해주는 거죠. 마치 이런 거죠. 배럴인데 일회용 배럴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배럴에 탁 시동이 걸리면 이 최고 속도까지 쫙 올라가요. 그 다음에 일회용이어서 죽어요. 이게 올라갔을 때 계속 페달을 밟아주면 배럴이가 충전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근데 페달을 밟지 않고 네가 밟아, 나 힘들다 이러면 죽는 거예요. 부부로 앉으신 분은 서로 바라보면서 페달을 안 밟았더니 우리는 죽었구나. 제가 만든 비유인데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이 절대 사랑은 우리에게서 나오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사랑을 자동으로 주어줘요. 그 사랑을 가꾸어 나가면, 선물로 주어진 열정을 가꾸어 나가면 그게 나의 실제가 돼. 더 이상 배럴이가 아니라 내 자신이 사랑의 사람이 된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서 사랑의 울림이 임하게 했어요. 그것을 나의 울림으로 가꾸면 오울림의 지경이 넓혀지는 거죠. 그래서 사랑으로 산다는 것은 두 길 중에서 내가 선택하는 것이에요.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 백성을 떠나면서 제일 마지막 말이 뭐였어요? Choose life. 생명을 택하라. 생명은 뭐예요? 생명은 누리는 것이에요. 생존은 자꾸 소유하려고 들어요. 소유하면 뭐하나? 소유했다고 내 거 아니에요. 소유 있다가도 없어지고, never mind. 누리는 것이에요. 누린다는 말은 나누는 것이에요. 뭐 삶에 내가 나를 위하여 쓰는 것도 있겠지만은 나를 위해서만 산 사람은 산 것은 아니죠. 나누어진 부분이 산 부분이죠. 내가 아내하고 사는데 아내하고 나 사이에 나누어진 부분이 우리의 생명을 일구어내는 거죠. 그렇게만 살 수는 없어요. 소모되는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은 나눔의 부분이 생명이 되는 부분이죠. 이 통입니다. 통은 뭐예요? 아픔을 받는 것입니다. 너의 아픔에 대해서 내가 외면했는데 나눔이 일어날 수도 없고 누림이 일어날 수도 없죠. 그 아픔을 만나고 기꺼이 침노를 받아주는 것, 그것을 배려라고 합니다. 이 배려가 있는 사람은 매력이 있죠. 남편하고 같이 살면서도 남편에게 매력을 느낄 수 있어요. 아내하고 같이 살면서도 아내에게 매력을 느낄 수 있어요. 배려가 있을 때. 오로지 지 혼자 옳다 이러면 골 아파. 그걸 요한계시록은 이기고 또 이기라 하더라. 그래서 유치원에 가도 이기고 또 이겨야 돼. 초등학교를 가도 이기고 또 이겨야 돼. 그건 좋아. 교회까지 와서 이기고 또 이겨야 돼. 하나님 안 보여. 사람밖에 안 보여.
제가 제 메시지 또 하나 나누겠습니다. 아픔은 생명의 또 다른 이름이다. 생명은 단절 속에 존재할 수 없고 교류 속에 존재한다. 이 교류는 침노를 용납한다. 내 보호막을 열고 방패를 내려 너의 침노를 기꺼이 받아들인다. 부모는 자식의 침노에 무방비고 십자가는 죄인의 침노에 피 흘리는 하나님의 열림이다. 생명은 너를 품는 아픔에서 하나 되고 피어나고 아름다워진다. 그래서 생명 살기는 간단합니다. 사실은 하나됨을 향하는 것을 생명을 산다. 무엇과도 좋아요. 하나됨을 향하여서. 너는 죽어도 나만 잘 되면 돼. 그건 생명이 아니죠. 또 하나 나눕니다. 삶은 게임으로 목적은 이기는 것이에요. 그 자체로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삶의 방법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는 열정, 아픔, 사랑, 미움, 소망, 절망 등 삶을 가꾸어 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게임은 그 자체로 궁극이 아닙니다. 게임하는 나가 궁극입니다. 승패의 결과보다 성공해도 되고 실패해도 되고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성공만 하는 사람도 없고 실패만 하는 사람도 없고 그럴 수는 없는 성공했다고 성공이 아니고 실패했다고 실패는 아닙니다. 승패의 결과보다 그 게임하는 나가 더 중요하다. 즉 결과에서 자유하여 게임을 즐기고 저줌으로 인격적 승리도 누리라. 게임은 끝나지만 나는 영원합니다. 게임은 대립되지만 하나됨은 영원합니다. 네. 자, 그러면 사랑은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면 누리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은 사랑하면은 막 상처를 받고 그래서 요한복음 22장 1절이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이 세상은 사랑하면 막 상처를 주고 절망하게 만들고 그러죠. 그걸 좌절시키려고. 그래서 사랑을 받는 걸로 착각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내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 만들어야지. 예? 사랑받을 수 있는 저는 나 사랑할까 안 할까 두렵지. 온갖 것들이 일어나죠. 그냥 사랑은 하면 돼요. 근데 이 간단한 것이 나는 돌쇠야 너는 누구니?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걸 하려면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이걸 할 수 있어요. 수치와 열등의식 속에 있는 사람은 눈치 살살 보고 저게 날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나는 돌쇠야 너는 누구니? 이 자연스럽고 간단하고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은요, 내가 나를 사랑할 때 가능해요. 나르시즘에 빠지라는 말이 아니죠. 나의 귀함을 알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나의 귀함을 알라. 이 나의 귀함, 이 존재의 귀함은 현상이나 육체로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현상과 육체는 다 정죄니까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정죄받아요. 네. 한 가지도 온전한 자신감을 갖기가 힘들어요. 이것은 오직 말씀으로 옵니다. 말씀은 성경의 글자가 아니고요. 성경 읽고 내가 이해한 것이 아니고요. 이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제가 영혼의 음파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영혼의 음파 울려서 내 가슴에 임하는 거죠. 언어는 논리체계예요. 그래서 아이가 언어를 배우면서 인간 세계로 들어오게 돼요. 아버지의 세계를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근데 그 논리체계, 인간 체계를 넘어서 오는 산 말씀, living word, 살아계신 말씀. 그건 내가 내 뇌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의 울림으로 오는 거죠. 이게 울림으로 임할 때 참으로 내가 이 세상의 이 모든 것에 의해서 규정된
그런 존재만은 아니다. I have a home. 난 본향이 있구나. 돌아가겠구나, 언젠가.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이구나. 이 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이 세상만의 존재가 아닌 나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자유해지기 시작하죠. 말씀이 뭐가 됐든지 결국 내 영혼에 와서 부딪힌 울림은 이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부족한 나를 보시고 기뻐하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가슴을 느끼는 거죠. 저거 다 글자로 표현해 놓은 거죠. 너는 내 아들이라. 아들이란 말이 뭐 남자만 얘기하는 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내게 구하라. 만유를 다스려 유업으로 누리게 하리라. 이 다윗이 들은 음성 아니에요. 이 다윗이 들은 음성이 내게도 울려요. 그리고 그 많던 수치와 열등의식은 뭐 나는 학교를 좋은데 못 나와서 등등등등 이런 거, 거지, 발사계 같은 것들 그냥 힘을 잃어요. 그리고 말씀에서 전혀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때까지 내가 지키고 있던 세계가 끼어져 나가기 시작해요. 인습적인 논리,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 뭐 교회 다니면 이래야 돼, 뭐 너는 연봉 몇만 불짜리냐, 몇만 불짜리는 어떤 차를 타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다 적혀 있어요. 그게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내가 어떻게 그런 걸로 살았지 싶어요. 길러려진 가치관, 인류냐, 삼류냐, 성공했냐, 실패했냐, 명품이냐, 짝퉁이냐, 그게 무슨 관심의 대상이에요. 쓰면 쓰는 거고 안 쓰면 안 쓰는 거지. 뭐가 그게 어떻게 삶을 결정하는 게 될 수 있어요? 제국의 강압, 다 그렇게 살아, 사람이 그렇게 안 살고 어떻게 살아, 뭐 이런 거죠. 질문이 바뀌어요. 질문이 바뀌어요.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까? 그래서 문제 생길까 봐 벌벌벌벌 떨어. 그러다가 나는 무엇을 살고 싶은가? 나는 누구로 살고 싶은가? 내 생애가 다 지나간 다음에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에게 나는 누구일까? 자세 자체가 달라지죠. 고백이 피어납니다. 사람들은 그게 말이 되냐? 그게 미친 소리지? 상관이 없어요. 내 가슴에서 피어나는 고백이니까 상관이 없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적인즉 그가 너희를 오늘 우리에게 넘기시리라. 이거 정신병자죠. 그 상황에 있으면. 근데 그게 세상이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은 이미 승리한 사람이고 승리가 열매 맺을 수밖에 없어요. 제국에 잡혀간 소년들입니다.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넣겠다고 그러는데, 왕이여,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왕의 손에서도 능히 건져내십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다가 풀무불에 넣는다 그러니까 그러면 금신상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기를 왕이 원하십니까? 왕도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죠. 예, 우리도 원하지 않습니다. 전혀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사랑입니다. 우리 성경적 신앙은 믿어드리는 게 아닙니다. 교리 배우고 성경 공부해가지고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 믿음 어디에 씁니까? 능력이 있어야 쓰죠. 성경의 믿음은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그냥 믿어져요. 저는 그 늦게 낳은 막내가 돼서
엄마가 정말 그것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아서 나왔으니까 머리가 커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뭐 굉장히 사랑해 주셨어요. 또 형들 누나는 그때 다 컸으니까. 그래서 뭐 엄마가 평생에 제가 이렇게 흰색을 보고 이거 검은색이다 그러면 우리 엄마가 검은색으로 믿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게 흰색이지 어떻게 검은색이요? 그러면 우리 엄마 저 나쁜 놈.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무것도 무엇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중심의 절절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자 그랬지, 언제 교리 믿어주고 교회 생활하자 이렇게 했습니까? 그런 건 없죠. 이것이 열리는 것은 세상으로는 오지 않습니다. 말씀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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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읽고 이해한 말씀이 아니고 영혼의 울림으로 내게 임하는 말씀만이 이 거짓 세계, 이렇게 튼튼하게 보이는 거짓 세계의 구조, 시편 144편은 제국의 황금 제국 바벨론에 갔죠. 그래도 뭔가 있겠지 그랬죠. 이렇게 위대한 제국이 세워지려면 그래도 뭔가 있겠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고 그들의 권세는 거짓 권세고, 사람은 헛것이요 그의 날은 그림자에 불과하구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아니하고는, 아슈레가 2번이나 나옵니다. 결론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백성,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일생에 가장 자기가 사랑한 에베소 교회, 가장 오래 목회를 한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성도님들을 주와 말씀에 부탁드립니다. 임재와 말씀. 임재와 말씀이 성도를 세우는 것이고 그 성도들로 하여금 생명의 기업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떡과 잔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떡과 잔을 나눌 때 못 느껴도 임재를 느끼면 그게 전부인데, 임재를 못 느껴도 인격적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 임재 안에 이제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눕니다. 그리고 말씀을 나누세요. 제가 좋아하는 그 작가이자 여성이자 펄 버크, 잘 아시죠? 3개월 때, 태어나서 3개월 때 선교사인 부모 때문에 중국으로 왔습니다. 중국에서 살아났어요. 자신을 중국인으로 생각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또 미국인들 가운데서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분이 한국을 방문했다가 한국을 너무 좋아해서 자기가 펄 버기니까 박진주라고 자기 이름을 직접 지었습니다. 난징 전투 때 백인이란 이유만으로 잡혀서 죽을 뻔했습니다. 사실 죽음 직전에 살아나기는 했지만, 그러고도 중국인들을 변명하면서 다녔습니다. 중국인들이 이 외국인들을 침략자로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중국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일본이 펄하버를 공격하고 나서는 이 미국과 유럽은 완전히 반동양인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때 동양인들이 악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가 더 큽니다. 흑인, 여성인권, 온갖 인종차별을 위해서 싸우고 모택동 비판해서 중국에서 쫓겨나고 다시 들어가지 못하고, 이 미국에 총 선교대에 와가지고 중국에는 선교사가 필요 없습니다. 선교사들은 그 오만함을 먼저 버리십시오. 이 말 해가지고 제명당하고, 중국인 그럼 더럽고 가난하고, 그게 어떻게 선교가 됩니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불행하고 아픈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실은 작품을 썼지요.
그래서 퓨리처상도 받고 노벨상도 받았지만 굉장히 불행하고 힘든 삶이었습니다. 첫 번째 작품이 동풍서풍이라는 작품이에요. 그게는 이제 한 중국 여인의 고백이 나오는데, 남편이 서양 유학을 가서 이제 의학자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 남편하고 결혼한 후에 이 여인은 전통, 여성미, 제도, 가문, 가족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그 온갖 얽매임, 불합부조리, 그것을 깨고 자신을 피워냅니다. 근데 이 얘기를 어떤 사상을 깨달아서, 어떤 이념을 깨달아, 남녀는 평등해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사랑 안에서, 남편을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그 아픔을 기꺼이 품어 안음으로 말미암아 아래서 깨어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을 비판합니다. 작품을 잘못 읽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한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신기하게도 내 외적인 아름다움은 남편의 마음을 돌릴 수 없었지만 내 고통은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 나는 고통에 못 이겨 그가 누구인지, 그의 직업이 뭔지도 잊어버린 채 종종 그에게 매달렸다. 남편은 괴이란 이 여자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이 고통을 함께 견뎌낼 것이요 라고 말해 주었지요. 그토록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참아 보기 힘들지만,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전족을 풀으라고 했어요. 그 평생 한 전족을 푸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럽답니다.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아파야 될 것이 안 아픔이 되고, 안 아플 게 아픔이 돼버린 거지 이미. 이건 단지 우리 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생각해보고 사악한 구섭에 대항한다고 말이요. 싫어요. 나는 흐느끼며 말했어요. 나는 오직 당신을 위해서 참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신식 여성이 될 것이에요. 이 남편이, 당신은 그렇게 제도가 말해준 대로 그렇게 종노릇하지 않아도 돼, 이것을 처음에는 신식 여성이 되라는 걸로 이해를 합니다. 신식 여성이 될 거예요. 남편은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리고 그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그것이야말로 내 고통에 대한 보상이었어요. 나는 어떤 어려움에도 그의 사랑에 두렵지 않았어요. 말씀 만나기,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 만나기 하니까 또 무슨 프로그램 하는 줄 압니다. 말씀은 누가 만나는 것입니까? 이 땅의 가난, 이 땅의 불평등, 이 땅의 아픔을 아파하는 사람이 그 글씨 속에 담겨 있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아픈 가슴을 느끼는 것이지, 내가 성경 잘 알아가지고, 내가 영적으로 뭐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영적, 지적, 기득권을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에고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 말씀을 만나심으로 생명의 핵심인 사랑이 회복되고, 여기에 생명은 통하고 하나 되는 하나님의 자연스러움이 흘러 넘치는 주의 성도들이 되십시오. 주의 성도들이 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